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망이 있는 공동체. 예, 이 제목으로 오늘도 그리고 또 다음 주도 두 번에 걸쳐서 에스라 10장 끝까지 설교하려고 합니다. 2차 포로기 아래 지도자였던 에스라가 먼 길을 건너서 4, 5개월 만에 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장을 풀고 난 다음에 얼마 시간이 지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제약상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 혼합주의, 이 세속주의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큰 은혜를 입고 70년 만에 돌아왔으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그 자기가 쌌던 그러한 곳에 들어눕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인간이 연약하여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에스라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개혁을 꿈꾸고 왔고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칼을 갈고 왔는데 그 칼을 써보기도 전에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으며 이 안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머리가 하얘졌던 겁니다. 이 제약의 문제 앞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는 그에게 그래도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며 격려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절에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행동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뭐가 있나니? 소망이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낙심한 사람이 소망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소망처럼 안 느껴지면 골치 아픕니다.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힘을 불어넣어야 하고 그에게 놀라운 용기를 주어서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내 머리에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이 스가냐가 이 에스라에게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소망이 있다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공연불처럼 들렸던 게 아니라 이 에스라에게는 정말로 이 사람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이 말,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 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범죄한 이스라엘 이 공동체, 똑같은 죄에 넘어져서 계속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이 공동체에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는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길래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 소망이 있는 공동체의 특징, 스가냐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와 결단이 있는 공동체. 회개와 결단이 있는 공동체. 소망이 있는 공동체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고 회개하는 사람, 결단하는 사람이 있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2절에서 에스라를 찾아와가지고 이 스가냐가 소망이 있다라고 했던 그가 이 에스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소망이 있다고 얘기했던 그 다음의 이유 근거가 3절에 나오는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 말씀,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한 스가냐가 이어서 그 이유를 밝힘으로 이 에스라를 소망이 있게 했던 말이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자, 스가랴가 소망이 있는 이유를 3절에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저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가 우리 가운데 그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회개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렇게 길게 써놓은 걸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회개라고 하는 두 글자로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우리는 회개를 수상적으로 생각하는데 회개가 무엇인지를 스가냐가 저 3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설명을 뭘로 보면 알 수 있느냐면 동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그 동사가 뭐냐면 회개예요. 첫 번째 동사가 무슨 동사냐면 따르고, 따르면 회개하는 거예요. 안 따르던 것을 따르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따르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는 말씀을 따라야 돼. 그게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또 다른 하나는 지도자를 따라야 돼요. 뭐 제가 목사니까 저 따르라고 막 말씀을 제가 막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전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저기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고 망가진 공동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 중에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 주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르면 회개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뭐하며?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저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열심히 준행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을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스가랴가 에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따르니 당신을 따르는 누가 있다고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기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뭘 따라?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이 죄의 심각성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준행하는 자가 우리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을 따라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고 막 이랬던 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다는 아니지만 뭐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뭘 세웠다고요? 언약을 세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언약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결단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고 세우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행할 것이다. 아직 행동은 안 했지만 행동하려고 요입당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따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신념으로, 머리로, 생각으로 따르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라고요? 세우는 거예요. 언약을, 약속을 내가 못했던 걸 다시 하겠다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니까요. 회개는 그냥 마음이 막 이상해져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따르는 것이 회개요. 그 다음에 뭘 다시 내가 새롭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약속을 다시 하는 게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것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행할 것이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와갖고 다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80% 90% 사람들은 안 그러지만 그래도 1, 20%의 사람들이 지금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저 소망을 붙들고 지금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 일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깨달아주고 때로는 호통을 치고 때로는 이끌어줘서 우리 안에 회개가 뭐하면 가득하면 우리 안에 언약이 넘쳐 흐르면 우리 안에 명령만 내리시면 새롭게 결단하여 행동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넘쳐나면 소망이 있는 거죠. 이 풍랑 2년 안에 더 멀리 가고 비록 범죄했지만 은혜가 더 크고 좀 늦게 갔지만 빨리 갈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 그 소망을 현실이 되게 당신이 뭐 하라고요? 나서십시오. 당신이 절망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절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공동체에 있어야 해요. 이 스가랴가 에스라를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스라. 그래서 이 에스라가 저기 3절에 나온 행동을 뒤이어서 그대로 차근차근 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따르고 세우고 그 다음에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아닌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려고 또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몇 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자, 5절이 없대요. 자, 5절이 없으니까
자, 우리가 성경책을 보고 읽어야 되겠죠.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자, 이에 일어나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스가랴 때문에 소망이 생긴 에스라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사장들 부르고 레위 사람들 부르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 불러가지고 뭐라고요? 이 말대로 행하기를. 이 말이 뭐예요? 아까 3절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아까 3절 너희들이 소수의 무리였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도 이대로 할래? 할 거면 뭐 해라? 맹세해 하겠다고. 이게 지금 따르겠다고 결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첫 시작인 거예요. 지금 소수의 무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수를 향하여 지금 에스라가 뭐 하고 있냐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의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가 아닌 아직도 깨달음이 없고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들 지금 안 따랐던 거 따를래? 다르게 얘기하면 율법 따를래? 하나님 말씀 따를래? 다른 사람 뭐 하라고요? 따르겠다고 뭐 하라고요?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르기로 사람들이 뭐 한 겁니까? 맹세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따르는 건 두 가지인데 말씀을 따를 뿐만 아니라 또 뭘 따르는 거예요? 지도자를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지도자를 따르라 그래야 되는데 지도자를 따르라는 말은 자기 결정을 따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을 하기가 에스라가 힘이 들어요. 권위가 자기한테 있는지 사람들이 나를 믿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보면 5절 다음에 에스라가 어디 들어가요? 골방에 들어가요. 성전에 딸려있는 여호하난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만들어놨던 방, 우리로 치면 목사님 가운 걸어놓는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고 이 에스라가 뭐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 다음에 누굴 따르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라고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 그리고 이 말이 맥힐지 정말로 나를 따라야 이 백성들이 회개하는 건데 그래서 열심히 들어가서 눈물로 뭐해요? 근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80%의 사람들의 죄악을 위하여 기도하고 난 다음에 딱 나와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따르겠다고 맹세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지도자가 뭐 할 거냐면 이제 결정을 내려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결정을 따를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고 결정해주는 지도자의 말은 안 따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골방에 들어가서 지금 기도하고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입어서 지금 나아갔고 드디어 백성들에게 한마디 해요. 그게 몇 절이에요? 아까 5절하고 지금 6절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에 몇 절일 거예요? 7절이죠.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예루살렘으로 뭐 하라고요? 모이라. 그럼 8절에는 안 모이면 뭐 한다? 재산 몰수한다. 제가 지금 에스라처럼 그렇게 얘기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오늘날 이 시대 같았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거라니까요. 지금 하나님 말씀 따르겠다고 한 너희들이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뭐 하라고요? 모이라는 거예요. 자, 9절 상반절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따를 수 있는가? 따르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3일 만에 모여요, 안 모여요? 모이잖아요. 뭐가 오는데도 비가 온다고. 비가요, 여러분. 비 오는데도 오늘같이 천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내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르겠지만 사람 지도자가 말했는데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3일 안에 전부 모였다니까요. 재산 안 오면 재산 다 몰수한다 그래서 뭐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오늘날 같으면. 근데 지도자를 따르기 위하여 모인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결정 내리고자 하는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첫 번째 따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따르는 거 말고 회개의 두 번째가 뭐예요? 세우고였잖아요. 세우고. 그럼 이제 세우는 작업이 어디에 나올까요?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아까 5절에서는 하나님 말씀 따를래? 따를 거면 뭐해? 맹세해. 그런데 11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구체적으로는 뭐냐? 요걸 누가 결정해 준 거예요? 지도자가 결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만인제사장설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결정하여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현대는. 근데 지금 구약시대는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맹세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그 삶에 있어서 그게 무엇인지까지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라고 모이라 그런 거예요. 따를래라고 물어본 거예요. 지도자 따를래?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율법에 근거하여 너희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할 문제를 내가 이야기할 텐데 모일래? 안 모일래? 3일 만에 모여. 비가 와도 모여. 안 모이면 재산 다 몰수할 거야. 그런데도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게 따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하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약속을 세우는 거예요. 행동 지침을 지도자가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방 여인이 뭐 하라고요? 끊어버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방 여인이지만 살을 부대끼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 저 마지막에 44절에 보세요. 뭐도 나왔다 그래요? 자식도 낳았다 그래. 아니 44절에 절 뒤에 화면에는 없어요. 44절에 보면 자식도 낳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그걸 끊어버리는 게. 우리는 이방 여인이요 뭐 여기 안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쉬운 결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쉬운 약속 하나님께 새롭게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버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큰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럼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중에 구체적인 게 뭐냐 하면 이방 여인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앞에 하면 자 12절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게 세우고예요. 약속, 나의 결단, 나의 결심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회개라니까. 여러분 회개를 눈물 흘리는 것만 회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세상을 따르던 건 총론적인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따르는 것.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약속해야 돼. 내가 뭘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내 삶과 관련하여 그걸 언약을 뭐 한다고요? 세우고 그 다음에 그걸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행함이 회개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 회개가 있는 공동체, 이 회개와 결단이 있는 공동체, 따름과 언약 세움이 있는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라고요? 소망이 있는 공동체라니까요. 사람이 많은 공동체, 돈이 많은 공동체, 그런 데가 소망이 있는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여요. 죄 없는 사람이 없고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문제 없는 데가 없는 곳이 없어요. 다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가던 길을 멈추고 길을 조정하고 구체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약속,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느냐. 이 문제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 내 인생,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기 위하여 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지금 내가 총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따르고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서고 주님이 내 뒤에 따라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따라야 합니다. 따르지 않던 것을 따르는 것이 회개일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약속들을 다시금 붙들고 주님 내가 이거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거 할래요. 내가 이 약속 지킬래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삶에 소망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소망이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 눈물로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 6개인데 오늘 3개 하고 다음 주에 3개 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백성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어떠해야 함이 있어야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고 그 백성들을 잘
세워줘야 할 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하면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다원화되고 민주화가 되고 세상이 여러 모양으로 바뀔 겁니다. 시대와 변화를 따라서.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를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우리 인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변치 않습니다. 어떤 시대가 변해도 어떤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여러분 목자와 양입니다. 중요한 건 목자가 어떤 목자냐, 양이 어떤 양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판을 뒤엎을 수는 없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 있었어도 어떤 사회적인 조직에 있었어도 가정에 있었어도 교회에 있었어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원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목자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야 목자들 좀 정신 차려. 나는 선한 목자야. 누구 본받으라고요? 예수님 본받으라는 거예요.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미 했기 때문에 목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악한 목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을 얼마나 잘 운영되느냐, 이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가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목자가 없는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교회도요 목사가 없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그런 교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형제교회라고 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리스도 교파 이런 교파들이 있어요. 그런 몇몇 성직주의를 채택하지 않은 그런 공동체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도 누가 하느냐 하면 돌아가면서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모였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해요. 근데 돌아가면서 할 뿐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자유스럽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재밌겠죠? 이제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경험을 안, 전 다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하여튼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또 받아들이고 있는 선교단체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수전도단 같은 선교단체에 가면 꼭 거지 순례를 가거나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어떤 플로링이라 그래갖고 물건을 나누는 일을 해요. 자기에게 있는 걸 내가 누구한테 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모아놓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누가 주도하는 것도 없어요. 또는 전도 여행을 가는데 위에서 어느 지역으로 가. 안 그래요. 자기들끼리 막 모여갖고 의논해요. 어떤 때는 중구난방 산으로 가기도 하고 막 안 맞아갖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막 열심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정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 메노나이트라든지 형제교회 전통에서 사실은 이게 선교단체로 들어간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에도 알고 보면 어느 순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주도하는 사람, 겸손하게.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시스템을 쓰더라도 그 안에 목자가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없애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무슨 시스템이 되느냐 하면 양과 목자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안 돼갖고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깨지기도 하지만 신실한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이끌어가고 잘 이렇게 만들어가지만 군림하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조용히 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다 그냥 양가 시스템 없이 굴러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거기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굴러가게 돼요. 조금 더 책임지는 사람, 조금 더 앞서가는 사람, 조금 더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에게 이 얘기하느냐 하면요, 이 시스템에서 엄청난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건 양이 아니라, 죄송한 이야기지만 누구라고요? 목자예요. 지도자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헷가닥하면요, 지도자 헷가닥한 그 목만큼 공동체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목보다 몇 배의 영향력을 받아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많이 열려 있으면 그 목만큼만 공동체가 은혜를 받고 유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몇 배, 몇십 배의 더 큰 유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에요. 우리가 거절하려고 해도, 거부하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 시스템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만드시고 역사하는 가운데 이 안에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늘 고민합니다. 내가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순간에 빨리 내가 빠져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자에 서 있는 사람들, 그게 뭐 교회 안에는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님도 될 수 있고, 뭐 전도사님도 될 수 있고, 이분들이 역할을 얼마나 잘해야 되느냐. 나 하나의 일이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무게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부흥하기도 하고,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하고, 교회가 막 사그러지기도 하고, 가정에서 부모인 가장인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가 열리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막 죽을 쓰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막 상처와 썬뿌리 속에 살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은 아무리 이 시스템을 거부하려고 해도 이미 가정을 꾸리고 사는 순간에 여러분이 이 시스템 안에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혼자 살고 우리 자식들은 자기 인생이야. 나는 우리 자식들을 방목하고 지들은 지 인생 지목 찾아갈 거야. 그래도 자세히 보십시오. 어디 그게 그렇게 되게 돼 있냐요? 안 돼 있다니까요. 그 안에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떻게 문을 열어주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뒤에서 이 아이들의 앞날을 열어주느냐, 그 몫이 그 자녀들의 앞날을 크게 좌우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이 범죄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한 사람, 소망이 잃어버렸던 한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되니까 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라가 혼자 살아났는데, 사실은 에스라가 혼자 살아난 게 아니고 에스라의 영적인 부흥을 통하여 낙심한 에스라가 스가랴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힘을 받는 순간에 이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아요? 공동체 전체가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이 지도자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따르겠느냐? 오케이, 따른다고 맹세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따르라 그래야 된다고요? 나 따르라 그래야 되는데, 이제 내가 정해줄게.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뭘 해야 될지 내가 알려줄게.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영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파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권위가 있어야 되는. 근데 자기는 한번 낙심도 해봤고요. 막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뜻대로 안 됐고요. 막 여기서 자기 내면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여지껏 성전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 성전에 앉아 있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개인만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의 모습이에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할 죄악, 구체적으로 없애야 할 죄악, 저걸 지적하고 저걸 알려주고 저걸 고치라고 해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받아들이게 하지 말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자? 기도하고 회개하자. 이게 에스라가 골방에 들어가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해서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찼을 때 드디어 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 따르기로 했으니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지를 전할게. 나를 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때 에스라가 골방이 없었고 에스라가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면, 자기도 확신이 없고 자기 내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다음에 백성들을 설득하고 함께 가는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요. 지도자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게 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주게 하여 가정에 지도자로 서 있는, 부모라고 하는 지도자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 그 가정, 그 공동체에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만들어내는 주인공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빨리 끝날 것 같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소망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장애를 넘어서서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장애를 넘어서서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자, 기도하고 나온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하라 그래요? 모이라고 그래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모이라는 게 아니라요. 8절에는 아까 안 모이는 사람은 3일 안에 모여야 되는데 안 모이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재산을 몰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몰수가 목적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모이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말을 잘 들어야 돼.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마음이 삐딱한 사람은 저걸 왜 얘기하는지를 못 듣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재산에만 관심이 있어서 뭔 저런 소리를 하냐. 여러분, 지금 목표는 재산 몰수가 아니라 뭐 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모이는 게 목표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에스라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하니까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자, 저기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포로 후기에 돌아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전체 뭐 다른 지파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고 유다와 베냐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잡혀가고 이미 흩어졌거나 어떤 그 공동체의 조직 모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남유다 왕국은 남유다와 베냐민 두 개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디로 갔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아수르는 잡아가도 한 도시에 모아놓은 게 아니고 잡아간 사람들을 또 일시에 다 어떻게 했냐면 흩어버렸고요. 그곳에서도 소위 말하는 자기들끼리 흩어진 곳에서 그냥 뭐 5명, 10명 뭐 이렇게 흩어졌어도 흩어진 곳에서 자기들끼리 잘 살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서도 뭘 했느냐면 혼혈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에서도 혼혈 작업을 했고 또 이주시켜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뭘 하겠느냐면 혼혈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대부분 사람들은 전통을 유지하기보다는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게 모여서 어떤 연락망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바벨론은 아수르보다 조금 더 형편이 나은 나라였어요. 아주 강력하게 통치하고 악랄하게 통치했던 나라는 아수르고 바벨론은 그래도 좀 괜찮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포로로 잡아갔는데도 어떻게 했냐면 엄청난 무리들이 뭐 하게 한 거예요? 모여 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전통을 존중해주고 지역으로만 이동했을 뿐이지 문화, 결혼, 신 이런 거 어느 정도 존중해줬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민족으로 전파하고 다른 민족이 나가는 건 막았지만 자기들끼리 모여 살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온 사람들 중에 북이스라엘 사람도 끼어 있지만 그들은 미미한 거예요. 주로 돌아온 사람들이 남유다 왕국에 있다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저 유다와 베냐민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안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도 있지만 주력 부대가 어디라는 거예요? 남유다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주력 부대고 그들이 지금 돌아와서 있는 상태에서 모이라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어디에 모였다고요?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도자를 따르고 있잖아요. 순종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 9째 달 20일 즉 9월 20일에 모였는데 무리가 막 자기들이 혼날까 봐 모이라 그러니 무슨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이때까지도 못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모이라 그랬을까? 뭔가 지금 문제가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모이라고 한 이유 때문에도 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 때문에 떨고 있어요? 큰 빚 때문에 떨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도망을 가야 되거나 아니면 에이 감기 걸린다고 우리 같으면 다 뭐 할 것 같아요? 가야 되잖아요. 저 강화문에 있는 태극기 부대는 비가 와도 안 도망을 가요. 저기는 신기하다니까요. 저기는 안 도망을 간다니까요. 결사대 막 모두 쓰기도 하고 막 난리예요. 거기는 안 도망을 가는데 만약에 뭐 우리 교회가 뭐 모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저기 지금 고양시에서 크리스마스 추리 점등을 고양시 전역에 5군데인가 6군데를
시 돈으로 하고요. 신기하게 시장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일주일을 그 크리스마스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캐롤송을 부르는 걸 허락을 했어요. 신기해요. 정발산 공원에, 그 다음에 주엽 그랜드 백화점 앞에, 그 다음에 우리 고양시는 하정역, 덕양군 하정역 6군데를 하여튼 했어요. 시장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시 돈 들여가지고, 이게 이제 문화사업으로 이렇게 포장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 앞에서 공식적으로 간의 허락하에 뭘 드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까지는 아니지만 캐롤송을 부를 수 있게 만들었는데 예배 드리고 뭐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전도하게 만들어. 누가 시비 걸어도 경찰이 와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10일 동안 그걸 하게 해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5시부터 7시까지 두 개 교회가 매일 돌아가는데 다 채웠을까요? 못 채웠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안 한대요. 지금은 한국 교회가 안 한대요. 그리고 큰 교회들한테 섭외하고 안 돼갖고 이제 우리 교회까지 왔어요. 우리 교회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 왔느냐면 딱 날짜를 2개 해갖고 왔는데 25일 날 저녁에 하래. 다르게 얘기하면 25일 날은 전부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 다 어디 가겠다라는 거예요. 가정으로 놀러 가고 그 자리만 비워갖고 우리 교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래요? 대답은 제가 안 했어요. 아직은. 예, 하고 싶어요? 우리 찬양팀을 한번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신전사님 한번 고민해봐요. 아닌가? 또 부담 주는 건가? 예.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국가가 크리스마스 추리 만들어주고 찬양하고 전도하라고 그러는데도 큰 교회에서부터 이 지역에 큰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은데요. 세어보니까 일주일 동안 해갖고 하루에 2팀이니까 14개 교회만 자원하면 돼요. 물론 이제 저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으니까 우리 쪽에는 14개만 자원하면 되는데 14개를 못 채워가지고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규모를 낮춰가지고 또 몇 개 교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연합회 정무가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느냐. 교회는 주일날 뭘 언어를 하고 뭐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은 난 얘기는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오늘 전화가 왔어요. 25일 날 여러분 기억하세요? 또 누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25일 우리 교회한테 25일 날 오퍼가 왔어. 5시부터 저녁 7시 사이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참 한국 교회 모이기를 패하는 교회가 되어버려요. 안 모이는 거예요. 좀 강성인 사람, 좀 이상한 사람들만 저 강화문에 모여갖고 막 주구장창 모이고 막 결살에 쓰고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뒤집어 쓰고 모이고 어떻게 그 열심을 우리가 못 따라갔냐고요. 예수 믿는 열심에 좀 그 사람들이 좀 보태면 좋겠는데요. 국가하고 싸우는데 저렇게 열심히 보태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우기도 하고 그 열심을 또 일반 교회는 본받아야 되는데 또 우리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점점 우리를 뭐하게 하느냐 하면 모이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이들이 여기 와서 뛰놀거든요. 우리 청소년부 애들 중에 몇몇 하여튼 교회 와서 늘 사는 애들 있죠. 여러분 제발 뭐라고 그러지 마요. 예? 격려해줘요. 예? 격려해주고 모이라 그러고 오라 그러고요. 예? 뭐도 좀 주고요. 예? 딴 데 가서 안 놀고 어디 가서 놀아요? 교회 가서 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주일날 또는 수요일이나 또는 저녁에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주차장에서 무슨 텅텅 소리가 나요. 가보면 걔네들이 막 야구공 있잖아요. 그걸 갖고 막 제 방 벽에다가 막 던지고 막 주차장에서 막 공을 차고 막 그래서 나갔어요. 야 노는 건 좋은데 차가 외부 차들이 몇 대 들어왔는데 차가 망가지면 너희들 큰일 난다. 그러니 야 좀 딴 데 가서 놀면 안 되겠네 그랬더니 그러면 공놀이 안 하겠대요. 그러더니만 또 좀 있으니까 뭘 갖고 왔느냐면 롤러보드인가 뭐 있잖아요. 뭘 타는 거. 석혁이가 그거 타니까 지들도 다른 거 타고 싶은 생각이 드는지 또 막 그걸 갖고 와서 막 타는 거예요. 막 그것도 소리가 더 나요. 여러분 그래도 딴 데 안 가고 어디서 놀아요? 교회에서 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들도 모여야 하고요. 어른들도 모여야 하고요. 요즘은 청소년부 중고등부 안 모여요. 청년들도 안 모여요. 옛날에 우리 다 교회 와서 모이고 교회 와서 놀았고 연애도 어디 와서 했어요?
저도 교회에서 연애하다가 우리 집 사람 만났잖아요. 교회에서 연애하는데 요즘은 뭐 다들 모이지 않고 어디로 가버리는지. 여러분 그게 애들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너무 막 힘들어할까봐 제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지만 누가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안 오니까 누구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애들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주중에 교회 오나요? 안 온다니까요. 주중에 기도하러 오고 놀러 오고 뭐 살펴보러 오고 뭐 오나요? 안 오지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모이라 그러니 모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이면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모이면 반드시 방해한다니까요. 누가요? 마귀가 사람들을 통하여 상황과 여건을 통하여 여러 일들을 통하여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뭘로 갖고 방해해요? 비 갖고 방해하잖아요. 비가 와가지고 막 모인 사람들 막 육신적으로 춥게 만들고 막 떨게 만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나중에 이 모습이 얼마나 이뻤던지 나중에 몇몇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모여 있고 떨고 있고 추운데 보냈다가 나중에 뭐 하자고요?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좀 조사해가지고 사람들 부분별로 합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배려해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할 그 설교 중에 하나가 소망이 있는 공동체는 뭐 하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라고요? 배려하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소망이 있는 공동체예요. 만약에 모였는데 비 온다고 살살살 가버리면 배려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은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정도 모이는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전부 따로 밥 먹고 뭐 전부 나가 있다가 뭐 새벽 되면 애들이 실실 기들어오고 그죠? 그래서 모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서로 막 마음을 나누고 그런 것도 못하고 신앙 교육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일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모이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모이기를 힘쓰는데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망이 있는 공동체, 소망이 있는 공동체, 회개와 결단이 있는 공동체, 회개와 결단이 있는 공동체, 눈물로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 눈물로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 장애를 넘어서서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장애를 넘어서서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기도하겠습니다.